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 30장 10절 말씀,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이웃이 공경에 처하지 않게 보호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비방과 저주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악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형제를 거짓으로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비방하다는 라샨이라는 단어인데 중상하다, 비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다는 칼랄이라는 단어인데 하찮다, 시시하다, 저주의 말을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책을 당하다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유죄로 판결되다, 형벌을 당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종을 그 주인에게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가 저주의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벌을 받게 될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이것이 힘없는 종을 피할 수 없는 공경에 몰아넣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을 비방하는 사람은 본인이 느낀 것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좀 불성실하게 보여. 그 녀석은 좀 말투가 건방져. 주인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은 주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도망도 못 가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주인이 때리면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피하지도 못하고 난처한 처지에 처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거죠. 둘째는 종이 오랜 기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은 무서운 거예요. 한번 나쁜 인상이 심어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주인이 종을 볼 때 게으르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가 굼뜨고 일을 잘 못한다는 선입견이나 일을 할 때 실수가 잦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이유 없이 불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이 어쩌다 실수라도 한번 할라치면 더 가혹하게 책망하게 되겠죠. 문제는 종이 이 주인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종은 누군가 자신의 속량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의 손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별것 아닌 비방과 중상모략 때문에 자기 한평생 동안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종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자기 주인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해야 돼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심각한 신체 손상이 있거나 큰 죄를 지었다는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일상 속에서
안 좋은 비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정도로는 제대로 해명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종이 기분 안 좋은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에 대한 비방이 오해라고 해명할 수 있겠어요. 당시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때리거나 괴롭힐 수 있었어요. 종을 끌어다가 매를 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종이 자기에 대한 비방과 모함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 이 비방 때문에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해야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는 고통당하는 종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종들을 비방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종이 자신에게 보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에게 저주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종들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할 때 누가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그 상관들에게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잘못한 일이 보인다면 그것을 그의 상급자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이 문제니까 고쳐라. 혹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은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악한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한다면 더더욱 악한 일이겠죠. 이것은 비단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형제나 자매를 은근히 비방하는 것도 동일한 죄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형제를 비방해서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작은 잘못을 큰 잘못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런 비방을 받게 되면 그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입견을 벗어버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비방을 한 자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형제의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가 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형제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가 가진 장점은 드러내 주어야 되겠어요. 그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비방과 모함을 멈춰야 되겠어요. 그 비열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